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종로 힘이로 그분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령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영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들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날개를 다는 신앙인대로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아버지 아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새벽에 만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점시간인데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크신 도움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어짐의 마음을 허락하여 오늘도 예배자로 참석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자를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여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의 예배 가운데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신 일 예수님 보내신 그 길을 가를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더입히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시간대도 성령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세대를 반짝하고 우거지하고 새롭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서 작은 지체가 모든 지체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같은 자가 혹 미안하며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원하는 자면 원하는 일로, 무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있을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상대가 있든 없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는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택하심도 먼저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좋은 것을 다 받은 유대인들이 그 구원받으면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부딪혔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과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갈등과 고민이 다 해결됐어요. 11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갈등과 고민이 다 해결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기점은 어떤 점이냐면 예수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해결돼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예수를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잘 됐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갔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로마서 11장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깨닫고 이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아 구원 얻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은사와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토대를 다 마련해 놓고 이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열심히 하는 일에 대한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뭐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근데 열심은 좀 없는지 모르지만 이론이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적인 이론이 든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 든든한 사람들은 이단에 잘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론이 약한 사람은 이단에 잘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마련해 놨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의 신앙생활함에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 서포트할 수 있는 이론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학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는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의 시작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우리들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뭐 식상하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식상한 게 아닙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영적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천국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내가 만드는 믿음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믿는데 누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믿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에는 역사가 따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맞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 환경과 내 부모와 뭘 믿어라 하는데 그걸 믿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온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습니다. 가끔 지금은 편지도 없지만은 뭐 카톡하고 메시지도 하지만 편지를 받을 때가 우리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장난으로 편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지를 보고 기쁨의 눈물도 흘렸고 편지를 보고 슬픔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를 쓸 리가 없어요. 편지 내용에. 요즘에 뭐 가짜 뉴스도 많다고 말하면 우리들이 젊어서 활동하던 편지가 왕래하고 그럴 때는 가짜 뉴스 같은 게 없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연설하고 사랑의 고백을 보내는 편지가 있고 또 부모님이 위독하다든지 뭐 돌아가는 편지를 받은 그 내용은 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편지 내용을 믿는 거예요. 편지를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말씀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썼다. 그래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속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믿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믿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내 신학적인, 내 삶의 백그라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자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럼 누구도 말 못해요. 그런데 난 성격이 원래 그래. 성격이 원래 열심히 하고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절에 가도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덮불덮불하고 좋은 사람은 교회 가서도 덮불덮불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다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쉽게 무너져요. 복음 앞에서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백그라운드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게를 여는 것도 나름대로 가게를 운영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이론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이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계획이 이론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사람은 삶을 드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큰 계획을 세워라, 높은 데 뜻을 놓으라 그런 말을 자꾸 주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나의 삶을 사는 이론이 됐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성경이 이론이에요. 성경이 이론이고 성경이 그걸 서포트해 줘야 돼요. 만약에 성경이 서포트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 누각이다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준행한 사람들은 집을 주초 위에 반석을 짓고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주초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창수가 무너짐이 쉽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코비드라서 2년의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주변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이 코비드 때문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교회라고 하면 뭐 교회 건물이 무슨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건물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불리고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뭐 굳이 그렇게 가도 다른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난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나름대로 예수가 많이 생겼어요. 이 코비드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런 코비드 복으로 주셨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네 나름대로 이론을 다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 백그라운드가 말씀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던 많은 백그라운드들이 말씀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 복으로 줬다 해야 이걸 내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복으로 줬다면 하나님 멀리 가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해야 은혜도 입을 수 있고 더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총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절 은금을 구하기보다 은총을 구하라고 명예를 택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육은 무익하다고 했으면 오늘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한 거룩한 산재도 몸, 육 똑같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은 배치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육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 영을 위해 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영을 위해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또 사람들이 물어요. 육을 위해 사는 건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세계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계획이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먹고 마시는 일에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세우라.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영적으로만 세워지는 것이고 그 계획에 향해 달려가는 건 우리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달려가면 겉사람은 당연히 달려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서 그래서 요한에서 3장 2장에 보세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돼야 다른 것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죠. 몸이 잘 된다고 영혼 잘 되는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순서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이 길어야 70 강건한 80입니다. 근데 이 길어야 70 강건한 80인데 내가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해서 움직이는 못해서 못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렸을 때는 내 뜻하고 상관없이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지금 몸을 입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기회 지나가기 전에 뭐 하잖아요? 어서 추수하자 그러죠. 우리가 기회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내 몸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늘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나는 예배당에 못 가도 집에서 그냥 아무나 하면 되지 뭐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되지가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교회를 주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회를 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이 시대에 교회를 주셨겠습니까? 11월 달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금 교회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럼 지금까지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몸으로 드린다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거룩한 제사인가는 알지 못했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산제사 드리고 있는 거 내 몸으로 지금요. 이게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참석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맙시다, 뭐 일찍 가지 맙시다, 뭐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도망가지 맙시다,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뭐 자기네만 뭐 유대인들의 율법 갖고 있으니까 했겠지만 이방인들은 자기네만 배우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게 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 드려야 했죠? 그럼 반대로 다른 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는 제물드림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를 다짐하며 새날을 출발하는 영적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왔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내 몸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습께서 세우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던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대면자를 통한 도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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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아버지 너희 몸만 하나님 받는 것과 산자들이라고 있는 영적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